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네. 예, 오늘 본 말씀에서 그 제자들 사이에서 그들 중에서 누가 큰 자이냐 하는 다툼이 일어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하시고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계신 그 상황에서 제자들이 우리 중에서 누가 과연 높은 자이냐 하는 다투는 그 모습은 예수님이 하실 일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것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들을 혼내시는 게 아니라 그들을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방인들은 그들의 임금은 사람들을 주관하고 또 그들의 그 집권자들은 사람들에게서 은인이라 칭함을 받지만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너희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히려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당연히 앉아서 먹는 자가 큰 사람이겠죠. 왜냐하면은 서서 섬기는 사람은 그 앉아서 먹는 사람의 종이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지만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함께 한 자이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오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그 나라를 너희에게 맡겨서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가 그 나라에 임하게 되면은 나와 함께 먹고 마시고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묵상하면서 이 본문 전체를 묵상하면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첫째로는 이 세상에서 특히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다스리고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 사람들을 끝까지 섬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방인들의 임금과 집권자들은 사람들을 다스리는 동시에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었죠.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집권자들 다스리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 어떤 실질적인 유익을 주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이것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집권자들이 사람들을 섬기는 것처럼 우리는 보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을 다스리는 리더가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많은 고민들이 있고 많은 힘이 들고 스트레스를 받는 그 인간관계 여러 가지 힘든 것을 겪어야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만약에 그 집권자들과 임금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 리더를 비난하기 시작하고 그를 인정하던 사람들이 뒤돌아서서 그를 인정하지 않고 또 그보다 더 지혜롭고 힘이 강한 어떠한 다른 리더를 따르기 시작한다면은
그 집권자들은 그에게 속한 사람들을 섬기는 것을 멈추기 시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자신의 적으로, 자신의 권위와 자리를 위협하는 사람으로 보기 시작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때 더 이상 섬기려 하지 않고 더 이상 그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희생도 하기 싫어하는 마음이 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을 통해서 더 이상 자신이 얻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작은 자와 섬기는 자와 같이 낮아져야만이 계속해서 낮은 상태에 임하여야만이 사람들을 계속해서 섬길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모욕할 때, 나를 높여주지 않을 때, 만약에 내 자신이 객관적으로 나를 보게 될 때 그들이 나를 비판하는 것이 틀리지 않았다면은,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를 모욕하고 비방하고 나를 무시하는 것보다 내가 그보다 더 많은 어떤 그런 것들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라고 객관적으로 나를 평가하게 된다면은, 사람들이 나를 높여주거나 나의 자존심을 세워주지 않더라도 그게 그렇게 나에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계속해서 그 사람들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나에게 어떤 큰 상처가 되거나 내가 이제는 섬기는 것을 그만둬야겠다는 어떤 생각을 들지 않게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만약에 자신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의롭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나를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 앞에서, 나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앞에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계속해서 섬길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낮은 자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낮아지셨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은 남들보다 높은 자이지만은 섬기는 자세로 제자들 가운데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이 궁극적으로 행한 그 섬김의 모습을 이제 예언하시는 것으로 볼 수 있죠.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 주심으로 사람을 섬기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일 것입니다. 진정한 섬김은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나의 자아가 죽고 내가 섬기는 그 사람을 위해서 그 모욕과 수치를, 그 고통을 온 몸으로 감당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섬김일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자발적으로 누군가를 위해서 포기할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누군가를 진정으로 섬길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행하셨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진정한 섬김은 은혜를 깨달을 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의 모든 시험 중에 나와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비천한 삶을 살고 고통을 받게 되지만은 나중에는 높임을 받는 그 예수님의 상에서 먹고 마시는 그것을 누리며 함께 다스리게 된다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바로 베드로의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을 말씀을 하십니다. 사단이 그를 실족하게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그렇게 정말 믿음을 포기하기 직전까지 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자 베드로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뉘앙스로 예수님께 말합니다. 자신은 벌써 주와 함께 옥에 가기로 죽기로 각오하였다고 예수님께 단호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는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힘없이 달리시는 모습을 보자 자기가 꿈꿨던 그 세상과 자기가 꿈꿨던 그 다스리는 그 모든 꿈이 사라진 것을 보고 그는 다시 과거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셨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고 있죠. 그것은 그의 믿음이 절대 흔들리지 않고 시험 받지도 않을 정도로 예수님이 계속해서 붙잡아 주신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믿음에서 실패하고 실족한 듯한 모습을 십자가 사건 가운데 그리고 후에 보여줬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를 찾아가서 그의 믿음을 회복해 주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의미일 것입니다.
완전히 믿음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떠나지 않도록 다시 그것을 회복해 주시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보내심으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32절에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는 그의 실패 후에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후에 예수님과 같이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었고 그 가운데 사람들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계속해서 끝까지 섬긴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의 왕처럼 사람들을 주관하고 그들의 집권자들처럼 그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마치 너희가 너희 자신을 저 자신이 누군지를 알게 된다면은 절대 사람들을 위해서 군림하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게 될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절대 사람들의 높임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죄로 인해서 가장 비천한 자리에 높은 곳이 아니라 비천한 자리에 처할 수밖에 없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이 아닌 하나님의 분노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동시에 하나님께 높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와 같이 자신이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과거로 돌아가는 예수님을 믿기 전과 같은 어떤 죄인의 모습,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삶을 때로는 살기도 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피로, 자신의 사랑으로 우리의 허물을 계속해서 가려 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죽음과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단번에 의롭게 하신 것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가장 낮은 자이지만 가장 높은 곳에 임할 수 있는 것,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죠.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입은 자로 계속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서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러 있으라고 사람들을 권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될 때 우리가 누구인지 어떤 은혜를 입은지를 까먹게 되고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고 하나님께로 오는 의로움과 높임이 아니라 사람들에게서 오는 칭찬과 그 높임을 받기를 힘쓰며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가장 낮은 자여야 하지만 가장 높임을 받은 은혜 입은 백성을 깨달으며 살아갈 때 우리는 계속해서 낮은 곳에서 하지만 기쁨으로 하나님과 사람들을 섬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누가 가장 큰 자이냐 하고 다투는 제자들에게 주님 그들을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그들에게 너희가 그래서는 안 된다. 이방인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모습을 깨닫게 해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한번 경험한 자로서 하지만 그 후에 우리 자신이 어떠했는지 우리의 주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지를 우리는 잊고 살아갑니다. 그때 우리는 이방인들과 다르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의 높임을 받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그것을 늘 갈망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비천한 자이지만 주님 앞에서 분노와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이지만은 주님께 가장 큰 사랑과 높임을 받은 자,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주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가운데 머물 때 계속해서 저에게 허락하신 일들과 사람들을 감당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실 때